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할 때 여기 이방인은 그냥 신분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다, 살아간다. 마음의 허망함.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첫 번째가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 허망하다는 것은 헛되다,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마음, 영적인 생명이 없는 마음. 그래서 상실되어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실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되죠.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걸어간다, 살아간다 뜻입니다. 그 허망한 마음의 행함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결과의 첫 번째가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라 이 원래 말씀은 이미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깨달을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상태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운명으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뭘 모른다는 걸까요? 알아야 될 걸 모르는데 생명이 있다는 것, 그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무지함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내 인생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은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데 자살한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자살하잖아요. 그럼 자살한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게 된 다음에는 그 자살의 원인이 되는 고통스러운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자살한 다음에 영원히 있게 돼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이게요.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그 자살하는 마음의 동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자살을 선택한 다음에 그들의 삶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뭐가 찾아오는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무지합니다. 또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바뀌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상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 감각이 없다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데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각 없다는 뜻이에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여기 방탕은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헛된 자랑 속에서 사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그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 상태, 나의 그 버려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할까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이방인들의 상태와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명령이 뭔지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던 그런 상태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이 뭘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속이는 욕심이에요. 속이는 욕심. 속이는 정욕, 속이는 욕심.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고 해도 너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게 속이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죄에 떨어졌을 때 책망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혹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인데 어떤 거짓의 말을 듣느냐? 이런 게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떨어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그 죄를 지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도록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거짓이에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용서를 받았지만 이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다음에 속이는 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이 이방인과 같은 신앙은 속이는 말을 듣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면서 그 속이는 말을 듣고 계속 그 죄 속에 편안하게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셔서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빠진 것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요. 둘 다 죄에 빠진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유혹 거짓의 말을 듣고 계속 거기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고 또 한 사람은 죄에 빠졌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이 두 사람은 죄에 빠진 것은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한 사람은 거짓의 속임을 듣고 계속 그 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거짓의 말을 듣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거짓의 음성을 듣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혼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멸망합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정말 구원받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거짓된 죄의 거짓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습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죄 가운데 살면서 무감각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거기 있고 못 깨닫고 이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썩어져가는 이 옛습관을 똑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이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은 그래도 천국 간다. 아닙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든 말든 멸망합니다. 예전에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벗어버리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돼 있지 않고 좀 헬라어로 얘기해서 단순 과거형이에요. 계속 벗어버리라 이 뜻이 아니라 강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 이미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 이들은 새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인데,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면서 여러분 다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만 나지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라,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성경 말씀대로 말합니다.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돌이킨 것을 받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죄에 빠졌을 때 이 죄에 빠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기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무감각하고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신분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요, 신분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거를 또다시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 벗어버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습관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내 죄를 돌아봐야 되고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신 분도 구습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그 신앙적으로는 온전한 길에 이르렀는데 온전한 길에 이르는 사람조차도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온전한 길에 이르는 사람이 죄에 빠져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그 죄를 쫓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옛사람의 구습이 뭐예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불신앙의 특징이거든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멸망합니다. 귀신 쫓는 능력 가진 자도 멸망합니다. 하늘의 모든 은사를 가진 자도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기도해도 낫지 않게 하는 질병을 주셔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무나 비밀을 아는 게 많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를 통해서 구습을 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구습을 따르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는 게 구습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게 구습이에요. 교만에 빠졌는데 그 교만에 빠진 상태 계속 가지 못하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 과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옛사람 따르지 마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때 단순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입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도 단순 과거형이에요. 새 사람을 계속 입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구습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 습관으로 나가야 되고, 나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열심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신앙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빠질 수 있는데,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구습을 좇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좇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짓말에 속아서 그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구습, 옛 습관이 뭐냐?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습관, 죄에 머물러 있는 습관, 마음이 단단해서 돌이키지 않는 습관. 이 습관에 머물게 되면 죄에 빠지는 것보다 이 구습에 빠져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믿음 돌아보면서 구습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습관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는 습관을, 새 사람의 습관, 하나님께 돌이키는 습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